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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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6장부터 계속 오늘 28장까지 드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드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어떤 나라도 부러워할 물질적 풍요를 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교만해서 은혜로 받은 풍요를 육신의 쾌락, 죄악을 일삼는 데 사용합니다. 한편 드로가 그와 같은 죄악의 길을 걷도록 하는 데는 드로의 왕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로 왕을 드로 거민 가운데서도 특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28장은 그 드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로 왕이 받은 은혜, 지위의 축복을 받았어요. 28장부터 보죠. 너는 드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알이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베어 내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너를 바닷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과 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드로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만큼 교만했던 거죠.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야의 말씀이라 하셨다. 10절까지. 그래서 그들의 손에 할례받지 않은 자의 그 손에 죽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드로 왕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은 드로의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야훼로서 모든 나라의 위에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드로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드로의 왕으로 세우셨기에 드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시는 야훼.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연대와 경계를 행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물질의 축복을 또 그만큼 주셨어요. 드로에게 물질적 축복이 있었으므로 드로의 왕 또한 큰 물질적 축복의 혜택을 누렸죠. 그는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넉넉히 거두어서 풍부한 국가 재정을 확보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린 풍요는 하나님의 성산에서의 풍요의 비견들만큼 컸어요. 거부가 된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부는 핫띠 낸다. 졸부는 자신이 수고해서 애쓰면 작은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부는 하늘이 인정을 하고 하늘이 내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이 임하죠.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안락이 1,000을 두었다. 문화의 축복을 또한 주었어요. 드로는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문화적 축복도 아울러 받았어요.
두로가 문호적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두로를 중심으로 했던 페니키아 문명의 찬란함으로 알 수가 있죠. 실로 그 유적만 보더라도 두로의 문화적 찬란함은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도 빛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수문과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로의 그 조상들 수문과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하죠. 두로 왕이 지은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교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자여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두로 왕은 물질적 문화적 축복의 축복을 최고의 권좌에서 누리는 은혜까지 입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가 지은 죄악의 첫 번째 목록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는 그의 지혜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전능자를 배반하는 교만. 욥기 15장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구하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우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불의한 무역에 대해서 두로 왕은 정당하게 장사해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정당하게 장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더 많은 부를 채우려고 탐욕을 마음에 품습니다. 뭐가 좀 잘 된다 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또 어때요? 배짱도 두둑해져요. 가진 게 많고 돈이 있고 힘이 생기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곧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불의한 소득을 취하죠. 무역을 독점권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상품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사고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도 또한 이득을 취하죠. 자기를 위하여 부를 쌓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무익한 불의의 재물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강포한 자유한 멸망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악의 기회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내렸던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려서 다른 왕보다도 형편없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만드시죠. 두로 왕은 멸망당함으로 그 어떤 나라 왕보다 부여했던 자리에서 떨어져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곧그는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치욕적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강포한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다메섹의 멸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6절에서 5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봅니다. 49장 26절 보죠. 이는 만군의 야훼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28구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러라.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막에 있다 할지니라.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시돈이 받을 심판 및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위에 위치해 있는 해변 도시죠. 이 도시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이 도시가 지역의 중심이었으나 두로가 생긴 뒤 두로에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렇지만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두로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이 도시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무역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교만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우상
아스다롯을 숭배했다. 이렇게 시돈이라는 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런 아스다롯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힌 최고의 악녀 이세벨도 이 시돈왕 이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예,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증거합니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이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성결 예배했다. 예,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의 장자 시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돈의 부요한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시돈이 두로와 동일한 죄를 지었으므로 두로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 죄악이 두로와 같았던 만큼 시돈은 두로와 같은 형벌을 받죠. 즉 그 모든 풍요를 빼앗기고 그 거민은 바벨론에 의해 살육되었고 그 왕과 나라는 멸망에 빠졌고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시돈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물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받을 심판 마태복음 11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두로와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험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험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고 쭉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허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예, 이거 시돈이 받을 그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그 땅에 정화되자 한때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넌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 자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다.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곡당 내 종 내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죠. 24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사방에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 알리라. 24절부터 2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약속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의 멸망 예언 도중에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선포합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귀환하게 한다. 에스겔 39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처음보다 더 심한 저주의 상태에 빠지도록 징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독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두 가지 죄악을 범하고도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쉽게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에게는 3, 4대까지 죄값을 갚게 하겠다 하셨고 또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여 싸우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고 모든 걸 다 눈 아래로 깔고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희들 찍소리 마 이런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심하고 좀 약할 뿐이지 거의다가 돈 좀 벌고 하면은 막 아주 그냥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동안 드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햇살 30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6장 25장부터인가요? 계속 드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25장은 암몬 족속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었어요. 본문 속에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드로 왕의 교만의 근원이 악한 사탄의 교만과 연결.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조금 힘이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의 근원은 악한 원수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구약학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그쪽 학교가 그쪽 그 교단 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사진을 찍어보면서 아주 하얀 교회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50억이랍니다. 이쪽 서울도 아니고 그쪽 천안 그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어쨌든 천안에서 20분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150억이고 시작 그 발표를 거기 목사님이 구약을 발표하시면 거의 그 교회로 간대요. 하시는 분들 그 교회에 좀 여유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근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저녁까지 아침 9시 반인가 10시에 만나서 그때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입에서 먹을 게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먹을 게 그렇게 풍성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점심 저녁도 아주 보양탕으로 막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래서 그랬어요. 돈의 힘이 좋죠.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행세를 하고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끓고 교회가 있어야 인정을 해주고 그러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게 먹는 것을 저도 가끔 가다 그 지방에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냥 버스 타서부터 그냥 아주 끝나 돌아올 때까지 먹는 거. 나중에 나만 돌아가지고 그걸 막 나눠줄 정도, 그럴 정도로 뭘 그렇게 많이 살까? 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고 살까 싶어요. 아니면 평소에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그게 아주 싫었어요. 첫 번째 드로 왕의 교만 1절부터 10절까지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드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본인이 신이라고 이렇게 굴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 10절에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하려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도 네가 신이라 네가 왕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외인 곧 열국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까지 바다 중심에 죽게 하리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그래도 너 입을 그렇게 놀릴래 인 거예요. 칼 앞에다 갖다 대고 아니면 요즘에 뭐 총이고 뭐 미사일이겠지만 어쨌든 그거 갖다 대고 너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얘기할 거야 어디 말해봐 하면은 아 나 하나님이야 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라는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으나 본문에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전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두로 왕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교만한 두로 왕에게 임하는 심판을 선포하죠. 먼저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나는 신이다. 2절에 당시 두로 왕은 에토바알이라는 자였어요. 그의 이름처럼 탐욕과 교만의 신인 바알을 추종하던 자였는데 그 교만은 내가 스스로 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2절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알이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당연하죠. 요즘에도 그죠? 이단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다니느냐는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또한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중심에 앉았다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27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두로는 당시에 지중해에서 해상 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두로 왕은 이러한 자신의 지도력에 두로가 번성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마음이 교만했다. 자신이 잘나서 잘된 걸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됐으면은 그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두로 왕의 교만함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리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인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인간의 생사 화목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어저께 돌아오는 길에 제가 택시를 이용을 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았다할 게 없다고.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친구 한 60대 초반이나 50대 말쯤 되신 기사분이었는데 친구의 가정의 아버지가 아침에 오면 일어나가지고 TV를 틀고 한 30분 정도 TV를 보다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산책을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아침 일과가 그러시대요. 일어나가지고 TV를 딱 틀고 누워서 TV를 보셨는데 돌아가셨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돌아가신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대로 누우셔가지고 TV를 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고통 없이 잘 돌아가신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살았다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 순간 후에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이요 누가 알아요. 그저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살라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올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무지한 사람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두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자신을 신처럼 승격화하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도 있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됨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죠? 힘들고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면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하라는 이런 자들 속에서 마지막 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적그리스도와 층도 있지 않습니까? 탄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는 지혜로운 자다.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이러려면 재물이 없는 게 낫죠. 드로왕은 자신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해요. 당시에 바벨론 궁중에 있다는 다니엘의 지혜는 최고 지혜를 여기고 있었는데 이방 나라 드로왕도 다니엘의 지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드로왕은 다니엘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랑했고 또한 자신의 지혜로 드로와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 거죠. 인간의 가장 IQ가 높은 자가 230이라고 하네요. 호주 사람 테렌스 타우르가 가장 높은 230 IQ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웅영 씨가 210 IQ로 높다고 하는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사탄 IQ가 몇이겠는가? 666이라고 어떤 누가 유머로 지은 것 같아요. 인간의 IQ가 아무리 높아도 한계가 있겠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 잠언 9장 10절이 답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두로왕처럼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 돼요. 그죠? 셋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되었다. 5절이죠.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의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와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사람이죠. 부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재물이죠. 부자들은 생활과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여유가 있어지는 건 참 좋아요. 그죠? 너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막 겁이 덜컥덜컥 나고 그건 조금 면해야 되는데 이런 교만을 가지면 재물 차라리 안 갖는 게 낫죠. 재물 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가지며 살고 싶은가?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다. 결코 재물 많은 거 좋지 않죠.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거의가 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결코 재물 많은 자들의 돈을 이용하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없는 데서 만드셨죠. 돈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믿음도 좋고 돈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집니다. 생각하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있어야 필요합니다.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저 믿음의 역사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돈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돈 없다고 기죽고 살 필요가 없고 가난하다고 한숨지며 어깨 쳐져서 살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예수가 자리할 수 있고 돈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자족하십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드로왕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7절에 내가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말씀합니다. 바벨론 세력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지혜가 무너질 것이고 부귀영화 권세가 끝이 날 것이다. 8절에 구덩이에 빠뜨려 바닷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닷 가운데 죽음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이라고 말씀하죠.
예, 10절에도 하나님은 두로왕의 마지막에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꼭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두로왕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생을 마칠 것이다. 당시에 두로왕이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 믿었겠어요? 안 믿죠. 오늘날도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교만한 자들에게 당신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욕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두로왕처럼 비참한 생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를 위한 애가를 부른다. 11절에서 19절까지 증거하죠. 12절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콩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두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교만한 두로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불렀다. 12절부터 우리가 쭉 끝까지 살펴봤어요. 예, 두로왕의 죽음을 노래한 것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 내용이 교만한 영의 머리인 사탄에 대한 언급입니다. 12절에 완전한 자였고 13절에 에덴 동산에 있었고 13절에 각종 보석으로 단정하였고 또한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14절에 하나님 성산을 왕래하였고 15절에 지음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묘사는 단순히 두로왕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두로왕은 완전한 자도 아니고 덮는 그룹이 없고 기름 부음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왕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가운데 교만의 가장 뿌리 깊은 근원인 사단의 교만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두로왕에 관한 묘사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에 관한 묘사예요. 사단 루시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언급했어요. 이사야 14장에. 사탄 루시퍼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죠.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아주 영화롭게 지원받은 자였는데 그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서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사단이 됐죠. 16절에 보면 두로왕에 내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17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교만해지는지 왜 교만해지는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더 더러워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다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받은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했다면 지혜가 더러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로왕도 마찬가지죠. 해상 왕국의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임하고 그로 인해 두로왕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18절에도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교만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성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도움으로 아무리 큰 성전을 높고 크게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러시죠. 19절에도 주목해보면 교만한 자들의 끝을 보고 교훈을 삼고 살아가라. 두로왕처럼 사단의 세계도 세상 끝날에 완전히 당연히 멸망하겠죠. 잠언 16장 18절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는 교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교만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교만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위에 교만한 자들이 없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교만한 자를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모두 자기 자랑이 앞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죠. 어떤 자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더 영광받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간증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간증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복음이 된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악한 사단의 교만의 영은 점점 나에게 강하게 임해서 나중에는 입만 열만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주위에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는 그 교만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이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얼마나 답답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건강한 게 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지혜, 재물, 권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단에 설 때 정말 그런 게 심했어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정말 그래서 하늘에서 백지가 내려왔었나 오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를 붙잡아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순간 악한 교만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겸손해야 되죠. 세 번째, 시돈에 대한 심판이 20절부터 26절까지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 국문을 향하여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진 것인지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야훼인 줄 알리라. 25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통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하나님 야훼인 줄 알리라. 시돈은 가나안의 장자인 시돈의 후손들이 세운 성으로 가장 크고 오래된 지중해 항구 도시였지만 두로가 번창함으로 그 영향 아래 소속된 자매 도시가 되었어요. 가나안의 장자 시돈의 후손들입니다. 시돈의 위치는 두로보다 32km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현재는 레바논 공화국에 속해 있어요. 사이다라고 불리는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항구 도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이다는 착각하기 쉽겠죠, 그죠? 시돈에 대한 심판은 두로에 비해 아주 간략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돈의 죄가 크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두로와 자매국가였던 시돈 역시 두로의 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바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같다라는 거야. 같아. 22절에도 보면 내가라는 세 번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절 잠깐 보죠.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가 그 가운데 공문하리니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시돈이 어떤 죄로 범하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시돈은 우상 숭배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성경에 많은 우상 숭배가 시돈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으로부터 아스다롯 우상을 도입했고 열왕기상 11장 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시돈에게 하나님은 국문하시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야훼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대적하시지만 우상 숭배자들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 임하죠. 예, 대적해서 23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시돈은 연병과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전쟁을 통해 시돈이 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돈은 아수르, 애국, 바벨론, 바사 제국, 파사죠.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다가 BC 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24절에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는 존재였어요. 시돈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없는 사실을 볼 때 아마도 이 말씀은 종교적으로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 가시를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항상 예수님의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9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3번 미혹을 받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예수님도 미혹하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그죠? 반드시 미혹하게 할 거예요. 돌을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미혹합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미혹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고 있죠. 진실로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고 물어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기 때문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다. 예, 진실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는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기를지라도 가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신다. 가면 건져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보다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고난을 믿어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즐거운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했으니 우리는 편하게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들은 미혹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세요. 미혹하는 자도 어리석지만 미혹하는 세력들은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예, 계시록 19장 20절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번영신학으로 택한 자들은 미혹하고 그 미혹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사단의 강력한 세력의 무서운 쓰나미로 밀려오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미혹의 영 쓰나미 속에 말려들고 말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5, 6절에도 보면 결국 드로아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3가지 회복을 언급합니다. 첫째,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둘째,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셋째, 그들이 고토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의미하죠. 26절에 보면 평안히 거하며 평안히 살며 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6절 잠깐 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평안히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입 후에 이런 평안이 왔지만 영원한 평안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찾아올 것이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이 야훼인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자로 회복되어야 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회복되어야 되며 미혹의 영을 죽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복되어 가십시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는 자로 회복되십시다.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신앙으로 자라가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을 보면 고집이 센 자들이 많아요. 모든 동물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뱀만큼은 귀가 없죠. 원래는 귀가 있었는데 후각과 미각을 많이 쓰다가 귀가 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인간도 마찬가지. 세상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 영적 귀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영적 귀가 없는 자가 많습니다. 세상 것에만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가 없죠. 특히 교만하면 절대로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 하더라도 말도 안 돼가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너도 저런 사람을 보고 조심해라 하는 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당장이라도 악한 사단의 영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연약하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견디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주님을 굳게 잡고 말씀 속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만이 마지막 때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것이 또한 전신 갑주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